자녀들도 막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기도 제목을 많이 준 애들이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하는데 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두 번째 4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대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안 빠진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 간구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회는 기도 제목 속에 있대요. 이유를 5절에 얘기하네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장에 나오는데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는 선교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4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2차 복음 전도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다. 자, 마게도냐 교회가 기록된 그 내용으로만 봐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만 나와 있는 교회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도 그곳에 교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적어도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마게도냐 떠날 때에 바울에게 이 주고받는 일 이것을 한 교회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게 아가야로 내려가는 그 경로일 겁니다. 이때만 후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도 후원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읽으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막 빠르게 읽어오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11장 9절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고린도 교회 얘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대요. 바울이 고린도에 생활할 때 아마 생계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고린도 성도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대요. 왜 그랬대요? 뒤에 나오네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했어요? 보충했대요. 어디에서 온 형제들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럼 그 형제들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겠죠.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를 않겠습니까? 왜요? 이건 복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에 비들이 비록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후원으로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고 하니까 모른 채 했을까요? 여기도 또 후원했을까요? 또 후원했죠. 어떻게 후원했냐?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빌립보서 2장. 일꾼을 보내네요.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누구 사자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요? 빌립보 교회 보냄을 받아서 온 거예요. 왜?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혹 필요한 것은 없지 않을까? 그 생활은 어떤 상황인지, 감옥에 갇혔다는데 어떤 감옥인지 알고 싶고 돕고 싶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소문이 빌립보까지 들렸어요. 실제로 27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도 긍휼히 여기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기를 원한대요. 왜? 너희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낸대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은 외면하지 않고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대신해 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로 이렇게 동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후원해 줬으니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교제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었으니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잇겠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죠. 첫날부터 다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있어요. 사람이 한 번은 해요. 꾸준히 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해요. 통독 한 번은 하는데 7회까지 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참.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교회는 한 번 하시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손발 들으시는데 7번까지 하시는 건 왜 첫날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하면 참 이 단어도 나중에 혹시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으면 연애할 때 쓰시면 좋은 표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자매님들 연애할 때 이런 문구 받으셨어요? 아니요. 형제님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아내한테 이거 써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구를 넣어서 편지 좀 쓰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이렇게 알려줘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가지 그렇게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근데 증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심장으로 하는 그 사랑을 누가 증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기만 해도 참 기뻤던 교회, 감사했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었다고요. 무슨 일을 쓰고 싶었을까요? 나 이제 곧 풀려난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곧 나갈 것 같아. 근데 사실 나 주님한테 가고 싶어. 근데 못 가겠어. 왜? 너희들이 자꾸 밟혀. 가면 내가 좋은데 머물면 너희들이 좋잖아. 그래서 나는 두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 중이야. 행복한 고민. 자, 행복한 고민하세요? 아니면은 불행한 고민하세요? 행복한 고민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불행한 고민은요?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예. 나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바울은 다 좋대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뭐로 있는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아마 나 못 죽을 것 같아 라는 거죠. 부탁합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본받았고 이 마음을 본받는 자기를 또한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뒤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누구예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21절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에바브로디도.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모델로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대요.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20절입니다.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서. 에바브로를 디도를 보낸 것은 에바비로디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걸 빨리 보고 마음에 안심하라고 보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해서 쓰는 서신의 내용이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두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회당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단어도 생소했던 이들에게 지금 할례주의자가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원래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배에 바울 암살자들이 탔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돼요. 바울이 그래서 육로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던 암살자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고, 그들이 누구냐? 할례파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실체가 드러나는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사람들 40명, 본토에 40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뭐 추노꾼처럼 도망간 노비 쫓아다니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라지를 뿌려댔던 사람들, 할례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절에 나는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매일 하시면서, 그죠? 매일 하시면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가서 나 혼자만 있는 곳에 가서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배설물로 나와 있어요. 쉽게 해서 똥오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쓰레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 번역이 더 좋다. 이유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간단했어요. 그분이 한국 분이셨거든요. 그분 어렸을 때 밭에다가 이 배설물을 뿌렸대요. 왜 뿌렸을까요? 걸음 올려고. 저도 기억나더라고요. 배설물 뿌렸다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름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것은 그런 거름 역할을 하냐? 아니, 이것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도 쓰레기인데 분리수거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처물 두는 쓰레기다.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겼다. 할례자들이 지금 와서 그런 퍼뜨리느냐? 나는 그거 이제는 예수님 얻은 뒤에는 그거 전부 쓰레기로 여긴다.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과거의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 유명한 3장 20절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빌립보 성도들의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4장에서 말 안 들었던 두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4장 2절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대대손손 이름이 올라갑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때 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몇 명의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오르내릴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이 그럼 유오디아는 순두계 마음 품고 순두계는 유오디아 마음 품고 아니고 2장에서 말하고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같아져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2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지난번 얘기했죠. 바울 편지 쓰면, 빌립보 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여인한테 갖다 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읽어줘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두 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어떨까요? 갑자기 편지 쭉 읽다가 좋았어요. 막 생각하면 뭐 감사한다고 기도한다고 참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 툭 나오네. 뭐라고 하면서 이제 화해해. 아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이 끼친 공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적으로 둘이 옥신각신하는 것은 그냥 둘이 사석에서 풀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둘 사이 화해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알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다툼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도끼리 다툰 것도 교회적으로 광고해서 해결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싸움의 영향력이 교회로 이렇게 파급되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적으로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오해되는 말씀이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 올마이티 전능해져 버렸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 12절에 있는 겁니다. 12절이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한 거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풍부한 것도 궁핍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갑자기 막 전능한 힘이 생겨가지고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하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그런 힘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해석은 잘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받는 것은 12절의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경험해봤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어떻게? 풍성하게. 그 하나님이 너희도 채워주실까요? 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뭐 했어요? 채워줬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참 아름답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